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53번째 시간 종료 주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자녀들, 바로 자신의 형제들, 바로 이 복음의 편지를 들어 읽는 그들이 복음의 그 사랑 안에 빠져 믿음과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요구했어요. 오늘의 1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는 것. 여러분, 한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이게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을 이 찬양으로 잘 나타내 준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죽음에 이르렀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에 이르는 이 길, 바로 이 길이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은 쉬운 길인데 그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요. 마치 오늘 이 유대인들이 또 교회를 다니지만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2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문제가 아닌지 한번 여러분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은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어요. 주일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나가요. 나는 모태신앙이라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구원과는 너무 멀리 서 있어요. 그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길이잖아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줬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으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율법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무엇을 향하여 있습니까? 여기에 3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으니까 괜찮아. 나 이만큼 했으니까 칭찬받을 만하지.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내 의를 자랑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뭘 때문에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신앙을 지켰어. 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냈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내가 헌금했어. 내가 봉사했어.
그 모든 주어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가요? 나의 의를 세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들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가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 사람이 없잖아요. 본 사람이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으나 그리스도 예수와 그 사랑 안에서 내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밖에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래서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밖으로는 그럴듯한 쇼윈도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 와서는 딱 성령체 옆구리 끼고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이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내게 더 중요했거든요. 이 안으로 있는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 잘못된 지식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내 열심을 합쳐냈지만 잘못된 지식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잘못된 지식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밖에 세워지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낮아지는 것,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에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박수 받는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밖에서 회장이 교회에서도 회장 대우를 받아요. 밖에서 사장이 교회에서도 사장 대우를 받아요. 밖에서 힘없는 자가 교회에서도 뒷방 신세를 면치 못해요.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방향은 정반대 길이에요.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향하여 죽으심의 완성을 위하여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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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 어서 오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당신의 이적과 표적을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더 미워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12장 19절 말씀 이하를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음해하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가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죽이려고 음해했던 모든 일이 헛됐다. 봐라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따라가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 그들로부터 예수님의 왕으로 칭호를 받고 그 유대인의 사회가 이스라엘이 뒤집혀 버려야만 할 것이에요.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들,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 내 의의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요. 그랬던 그들은 잠시 후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의 참 행복 걸어가신 그 길, 무슨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요? 내 의를 세우려 나왔거든요. 내 지식으로 나왔거든요.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께 나오면 돈이 생긴대. 예수님께 나오면
건강해진대. 예수님께 나오면 한 자리 꿰찰 수 있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의 나라가 다윗의 시대에 얻었던 그 놀라운 부흥과 역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잘못된 지식으로 열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서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께 나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오는 겁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헌금하면 복 주실 거야. 내 사업 잘 될 거야. 건강 얻게 될 거야. 내 자녀 잘 될 거야. 돈 많이 벌게 될 거야. 큰 평수로 이사 갈 거야. 온통 눈에 보이는 것,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에 대해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낮아짐의 길은 내 안중에 없어요. 왜요? 잘못된 지식으로 그들의 열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종교생활해요. 잘못된 지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호산나,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20절에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절,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23절까지 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이 입성했어요. 근데 그때에 하필이면 6월절 이후의 명절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기 헬라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상의가 예수님, 이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어떡하죠?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왔도다. 무슨 때일까요? 이방 저기 헬라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말은 이 땅에서 높아지는 그것이 내 의와 내 뜻과 내 열심이 합쳐져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뜻이 예수님께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에요. 내 이익을 이루어주는 분이지 내가 그분을 향하여 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이 여기까지. 근데 헬라인들이 와자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24절에 이제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갑자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는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진심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육신도 이제 쇠약해져 가요. 죽어가요. 그런데 육신이 쇠약해져 가고 세상에서는요, 육신이 쇠약해져 가서 힘을 잃어버리면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육신은 죽어가는데 안에서는 살고 싶은 욕망이 크기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나이가 들어서 욕심이 차고 차면 찰수록 더 살기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과 내 욕망이 크기는 잔뜩 커져 있는데
더 이상 육신이 말을 듣지 않으니 살아도 죽은 것 같고 살아있어도 지옥을 경험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어떤 길입니까? 육신이 죽어가요. 육신은 쇠하여 가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요, 영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영을 공급하시는 이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욕망과 내가 죽을 때에,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은 나를 죽여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다르죠. 내 욕망과 내 말과 내 뜻과 내 안에 있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고집불통인 나, 말 듣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요. 화를 밖에서 안 내도 안으로는 말해라 듣지도 않아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율법의 완성이 이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나를 낮추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시고 복종하신 그 길,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그 미랄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지혜예요. 구원을 얻는 지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지혜죠.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세요? 무엇을 기도하세요? 내 열심과 잘못된 의로 나를 세우려고, 여러분, 나의 이익의 재료, 내 욕망의 투영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것을 이루어달라고 예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때 쓰는 기도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신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섬기려거든 나 있는 곳에 그도 있느니라. 예수님의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으세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내 욕망의 크기가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 욕망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되냐면 걱정, 근심이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뭐 돈이 조금 있어도 근심이에요. 더 많아야 되는데 있다가 없어지면 근심이에요. 왜요? 잃어버렸으니까 근심이죠. 많이 있어도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바꾸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슬퍼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또 이렇게 슬퍼하고. 일이 없어, 일 좀 주세요. 일 줄게. 일 주면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일 없애줄게. 일 없어서 못 먹고 살겠어요. 일 좀 주세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를 다듬어 가기 위하여 내게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러니 환경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일이 없죠.
그것을 넘어 나를 죽여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방법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기도의 방향이 밖에 있지 않고 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없어져가는 과정이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내 욕망이 줄어들어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합니다. 내게 이 환경 가장 필요한 걸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내 믿음 없음을 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내 안에 인정되어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 욕망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께 투영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투영하여 나를 죽이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많고 믿는 자는 많은데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면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진짜 구원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구원은 죽음 이후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순간 모든 삶의 시간과 공간의 탄압과 역경과 고난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완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살아도 천국이죠. 죽어도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스라엘 그곳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신의 열심 가지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 욕망을 투영하여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내 때라 하면서 내가 죽을 것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아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나를 죽여 열매를 많이 맺는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